자, 2차 전도 지도에 보면 이제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있죠. 그 아가야 지방에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자, 고린도 찾으셨어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덴에서 그죠? 아덴에서 그 고린도 지역으로 아덴은 아테네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아테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기억났죠? 에피쿠르스와 스토아학자들과 아레고바고 이 어려워 발음이. 예, 여기에서 논쟁도 하고 그죠? 그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골라우디오 황제가 떠나라고 하니까 그들이 떠나서 온 데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우연인 것 같지만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때 전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 총사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도 이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을 굉장히 성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을 늘 앞서서 사역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길을 닦아놓고 그리고 이제 바울 로마에 가는데 일부러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때 하는데 로마도 가서 미리 바울이 오는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따라 한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리 그 지역을 가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터를 닦고 바울이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동네에 내가 앞으로 로마 갈 거니까 로마 가서 살고 있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또 일하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에베소에 남으라고 하니까 에베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에베소에 남아 있어라.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걸 얘기하니까 쉽게 그냥 참 헌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에게 시키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야 박원철 내 나중에 저기 부산 갈 거니까 너 부산 가가지고 미리 가서 거기서 터 잡고 살고 있고 사업 늘려놔. 하겠냐고.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여기 있는 거 다 때려치고 가야 돼요. 예. 가갖고 자리는 잡을 보장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신앙을 지켜낸다는 게 어려웠던 시대에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말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 혼자 나중에 뭐 앞에서도 얘기했고 또 얘기할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 혼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그를 통하여 함께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만 거론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동역자 같이 걸어갔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갈 때 함께 걷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 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도 여행을 보면 항상 바울이 먼저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먼저 가 있어라. 왜 그럽니까?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안 하면서 자기는 이 일을 안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논쟁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아굴라나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고 누가처럼 하고 디모데처럼 하면서 신라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여러분 가니까 교회가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안 해주면서 예, 이거를 같이 감당을 안 해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거 여러분 큰 죄 짓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혼자 못 해요. 사도 바울 혼자.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할 때 짐이 한두 개냐고. 짐꾼들도 있다고. 예. 사도 바울이 먹고 자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 잠자리까지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다닌다고. 다 동역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오늘 여기서 돕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 드는 자란 뜻입니다. 예, 여기 이제 3차 때 나오는데 시중 드는다는 건 뭐냐면 전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나 갔다 오면 씻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잠자리 잘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가 시다 발휘하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라니까요. 예,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예, 그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예, 목사는 보통 입의 역할을 감당하죠. 예,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감당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다 지체들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입이 어떻게 혼자 뛰어가.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사람이 데려와서 말씀 듣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전파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때로 가끔씩 이 지체론에 함께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목사 혼자 다 해야 되는 줄 알아. 북치고 장구치고. 예. 목사가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목사가 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목사가 또 양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전도시켜 놓으면 사실 양육은 사도 바울이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양육은 남겨놓는 자들이에요. 남겨놓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교회만 세우면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세워놓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양육하는 자들을 세워져요. 양육하는 자들. 또 그 씨름은 그 사역자들이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결단코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절대 혼자 부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마치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한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엄청난 뭐 했는데 니는? 이렇게 물어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 니는 뭐 했는데 교회에서? 왜 너한테 내가 이거 시켰는데 넌 안 하고 자빠졌냐? 반드시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네 죄가 크다는 거예요. 니 때문에 못 갔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지체론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에 대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체되는 걸 지체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고 일어나고 회복돼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 핑계 대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성장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론 안에 잘 들어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헌신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요. 하기 어려운 일들. 예. 나중에 사도 바울의 할 사역지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올 것을 준비해주고 있는. 참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쨌든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수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천막 치고 뭐 집 짓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다 터를 만들어주고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사도 바울 혼자서 모든 북치고 장구치기를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교회를 자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이상하게 뭐 지도자들 책임을 전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절대 교회를 못해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은 배 안에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배 안에서 일찍 뛰어간다고 일찍 갈 수 있고 앉아 있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배 안에서 배는 가게 돼 있어 무조건. 예.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내가 노 젓는 사람이면 노를 져야지. 예. 한쪽에 노 안 저면 배는 뭐 천천히 가게 되든지 예. 쓰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죠.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앞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다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같이 와서 합쳐지고요. 그때 이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밤에 환상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곳은 뭐냐면 택한 백성이죠. 이곳에는 택한 백성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전도하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전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계속해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는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간만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가야의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바울을. 그죠? 자, 그때 이제 이 기독교가 상당히 로마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막 이슈가 되고 이러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소문으로 좀 듣습니다. 굉장히 좀 이 어려운 기독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때 당시 정치인들에게. 왜냐면은 마땅하게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냥 무슨 법에 근거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계속해서 고소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근데 이것은 기득권의 문제죠. 그냥 우상 같은 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고소를 많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도 그러한 고소를 당했지만 종교법이면 종교법으로 해라. 정치법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니들 종교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총독들도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우리가 로마 앞에 먼저 잠깐 전체 개요를 할 때 막 기독교인들 처벌하는 거 싫어하는 총독도 꽤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수리아로 다시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예요? 팔스탄 지역이죠. 원래 교회 파송 나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교회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시면 갱그리아에 와서 거기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서원했던 그 나시린의 서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제 어느 때까지 자기가 이것을 언제까지 꼭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이제 맞춰지는 것 이제 끝나는 그것에 머리를 깎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시린의 법, 서원의 종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맞춰집니다. 라는 의미의 의식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좀 웃기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다는 말은 틀렸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가 헛되게 죽으셨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뭐를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도라고 진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지혜롭지 않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진리화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내 말은 진리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더 멀어지게 한다면 이 전도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산다 그랬습니까? 내가 막 사는 것을 저 사람이 보고 야 너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엉망진창이냐? 이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거룩함도 지키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고 열심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부터 돼야 돼요. 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삶의 헌신이 먼저 돼야죠.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제가 후회스러운 한 가지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던 후배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가끔씩 대해서 내가 목사 됐다는 얘기를 할 때 되면 가끔씩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그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들 앞에서 교회 다니는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지 못했어요. 그냥 적당한 타협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노래방 다니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예전에 보면.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의 즐거움들을 같이 그들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건데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그들 앞에 이렇게 서면 야 그것도 내가 더 깨끗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셨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일진이었대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일진이어서 애들 되게 괴롭혔대요. 때리고 다니고 돈 뺏고. 근데 회개하고 회심이 돼서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술 취한 누구 남자가 하나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이 새끼 진짜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 너 나 기억 안 나냐? 이러면서 내가 교회 주보에 목사라고 부목사라고 써져 있는 놈의 이름이 하도 옛날에 나를 괴롭힌 놈만 이름하고 똑같아서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고 내가 들어왔는데 진짜네? 야,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너 같은 새끼가, 이 쓰레기 새끼가 이러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일진이었으니까 막 남들 괴롭히고 돈 뺏고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맞고 근데 지금은 역시 똑같은 나지만 나는 바뀐 사람이 됐고 됐다. 네가 그때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나를 마음대로 해라. 때려라.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도 내가 다 봐줄게. 이러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픈 말을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후에 여러분 내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좋고 성실하고 정직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어차피 사기치는데 뭐 저 사람도 뭐 대충 뭐 정직하지 않은데 뭐 그냥 다 타협하고 넘어가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나중에 성도의 신뢰를 못 줘요. 저 사람은 틀림없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정직하다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는 그 성도인데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예. 다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교인이라는 것으로 그런 신뢰가 안 가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지 않죠. 예.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이제는 비방당한 이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서 그래요. 예.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뭐. 이렇게. 아니 교회는 고강도적인 윤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남들 앞에서 정직하게 예. 그래도 되는 거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공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막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복음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머리 잘라가지고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복음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때로 십자가를 자꾸 뭐라 그러고 무슨 강단이 있는 것을 뭐라 그러고 강단을 왜 이렇게 귀해 소중하게 여겨서 강단에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자꾸 낮추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까지, 여러분 성경책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거 왜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소중히 여겨. 이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냐고요. 근데 막 이게 무슨 우상처럼 막 섬기면 안 된다, 좋은 의도인데 그렇게 너무나 가르쳐놔가지고 지금 성도들은 이것도 집어던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성을 가지면 안 되지만 우상성이 아닌 거,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이거 나무 쪼가리 믿는 것입니까? 우리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저건 상징이잖아요. 저거 달리신 예수님 저거 볼 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놓는 거지, 저거 보고 저기다 절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막 십자가 품고 다니면 뭐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뭐 예전에 뭐 링컨이 보는 성경이 가슴에 있는데 총 여기에 박혀갖고 살았다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막 성경책 품고 다니면 총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링컨에게 생명을, 그럼 나중에 링컨이 여러분 암살당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버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연관시키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성경책 붙고 다니니까 막 안 맞았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었겠지만 이거 품고 다닌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귀히 여기는 건 귀히, 성경책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도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늘 성경을 자기 품속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상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여러분 우상에서 강단,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니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강단도 귀히 여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강단이 안 귀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안 귀하기 시작해. 그럼 목사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히 여겨요. 목사를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를 우습게 여기니까 뭐까지 우스워지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스워.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 전략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은혜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갱기를 해서 머리를 깎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그 안에 있고 자기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의 외적인 소중함들이죠.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우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우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는 구원 때문에 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 구원을 위해 시킨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에베소에 또 이제 가죠. 에베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 어디 있어요? 배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더 이상 못 따라오게 합니다.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서운을 했는지 어쩐지 여하튼 이제 사도 바울과 평생 다니면서 자기들이 일을 하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놔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수리아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일꾼 많아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는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이들은 오히려 선교의 거점에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어때요? 더 좋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자리 잡으라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자리 잡아서 열심히 천막 만들고 거기서 그러니까 막 돈도 보내주고 이제 내가 다시 어떻게 할 거니까 에베소로 돌아올 거니까
왜 에베소는 그냥 거의 지나쳤을까요?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막으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다시 지나가면서 다시 와서 전도해야 될 곳이 어디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한 아시아 주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누구를 남겨놔요? 그렇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남겨놓고 거기서 일할. 참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네? 강 집사님 우리가 나중에 저기 화성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지금 화성 가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터 닦아 놓으세요. 이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직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왜 이러면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예. 근데 브리스길라 아길라에는 여기서 또 이사 가라는 대로 가요. 로마까지 가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부부를 남겨놓고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 하고 다시 에베소 이제 가이사라 쪽으로 이제 그 어디예요? 가이사라가 쭉 배 타고 오죠. 예, 걸려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죠. 예, 그래서 원래 모교회 그 모든 본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죠? 인사를 한 뒤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힘무하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 담임은 누구예요? 예, 그때까지 바나바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선교를 나가야 될 때는 잠시 맡겨놓고 나갔다 오고 나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 오늘 나눠드린 거죠. 진도가 좀 너무 늦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앞에 이 목회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 (3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1번만.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18장 23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자기가 이제 전도했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던 제자들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자, 보면 저기 1번 갈라디아 3차 전도여행 지도 보시면 보이나요? 보이죠? 예, 거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2번 보이죠? 예, 이렇게 이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세워진 교회들, 공동체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굳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가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오냐면 에베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그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중요하게 이 사람을 다시 가르쳐 준 게 누구냐면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사람들은 전문 복음 사역자로 일하진 않았지만 이 아굴라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든요. 예, 전도 사역자가 되거든요. 그 굉장히 교회 굉장히 이 사역자로서 큰 역할을 해요. 아굴라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치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복음을 다시 잘 정립하게 도와준 사람이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배웠으니 얼마나 정확히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배운 것을 다시 잘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와갖고 자기가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아굴라가 처음에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워갖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막 흘러 믿어갖고 막 그것이 뜨거우니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똑바로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배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 부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니까 이제 아굴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만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과 부르게 다닐 때 그렇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로 내려왔었다. 거기
지도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에베소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볼로가 뭐는 알고 뭐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른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굉장히 이제 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좀 어려운 문제, 뜨거운 감자인데 교단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같은 데는 오순절 교단 같은 순복음 교단들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하나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그러니까 개념은 맞아요. 개념 맞는데, 자, 조금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불로 비유하기도 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서, 불은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세례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고 성령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도 있는 것이고 불의 세례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세례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도 있고, 불을 성령의 속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과 같은 성령이, 혀의 불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보이는 이런 일에서 불처럼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죠. 뭐 둘 다 취합니다, 이 해석을. 그래서 뭐라고 확실하게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세례에는 이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를 받는 자는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지만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것은 심판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의 속성은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세례는 이제 물과 불, 구원의 세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물의 세례로 나눠진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뭔 세례냐면 성령의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이 세례는 뭐냐 이거야. 이건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이게 이제 난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불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안에는.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반드시 이 사람이 회개를 진짜로 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회개가 돼 있으면. 이게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그리고 이제 오순절 쪽은 성령을 반드시 별도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교단의 신학적 차이입니다. 제 입장은 제가 체험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굉장히 강력하게 따로 받았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근데 제가 성령을 강력하게 따로 체험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로 그냥 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나를 쳤어요, 그냥. 그래 거기서 진짜 뭔가가 내 안에 들어온 걸 느꼈고 봤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터져서 거기에서 막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기도가 내 앞에서 막 흘러나와서 떼굴떼굴 굴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이 어둠의 이 마귀의 소리도 들었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막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음성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경험을 못했으니 이걸 다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무시하다가 성령 못 받고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는 좀 유해요. 뭐냐면 내가 교회 나오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확신하다면 그 안에 그런 체험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처럼 다 성령을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 저처럼 받아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제 전사 때는. 전사 초기 때는. 이렇게 안 받으면 성령 경험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체험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다 저처럼 받아야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가르쳤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다 저처럼 받아야 된다면. 근데 어떤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책을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은 대부분은 지도자로 부르고 그 사역의 길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고 대부분의 일반 성도는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예, 그래서 보통은 성령의 내주가 되시면서 임재하면서 이 안에서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아 성령이 나를 사로잡다. 이건 다 느낄 수 있는 내주와 임재의 역사가 있거든요. 막 찬양할 때 막 아 나를 사로잡다는 걸 알아요. 예, 기도할 때 막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느끼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영에 의해서 나에게 말씀을 사로잡고 계시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저처럼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동의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웬만하면 확실하게 받아라. 웬만하면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해라.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기도 인도할 때는 그 은혜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령의 어린 애들 막 초등학교 안간 막 유초용부 애들도 그 안에서 막 성령이 사로잡는 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임재의 경험은 하나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내주가 다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기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통치하는 자는 아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물의 세례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상황인데 이것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신비입니다. 뭐냐면 복음은 요거가 중요해서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시잖아요. 이 뿌리로부터 반드시 전달돼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복음의 말씀을 원리를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70문도가 성령을 받죠. 그들로부터 다시 번져진 복음이 여러분 정확한 복음과 성령에 대한 세례를 정확하게 배우어야지만 이것이 역사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 흘러오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 못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였어. 근데 성령이 안 임한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왜 안 임해냐고 나 회개도 했는데 응?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분명히 질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연결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중간에 갑자기 연결된 데가 없는데 갑자기 뚝 성령이 임하고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질서를 강조해요. 전달해 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세례를 못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믿고 있다고 아볼로도.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택함 받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나 성령 받았네 이렇게 안 시키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혼자가 절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성령이든 복음이든 반드시 전달해 주는 자가 생깁니다. 그게 그래야 예수로부터 한 뿌리가 돼요.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있냐고. 아니에요. 뿌리에 연결돼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가서 저 가지 끝털이가 뭐 수백 가지 뻗어 있으면 자기 뿌리가 뭔지도 몰라 가지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뿌리로부터 시작돼서 자라난 이 나무에 그 뿌리로부터 연결된 가지인 거지. 이 가지가 이 뿌리 여기 밑둥이 없는 이 뿌리가 없이 갑자기 자기가 확 자라날 수 없어요. 특히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걸쳐서 그것을 직접 받아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누렸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고넬료가.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성령 부어주시면 되잖아. 근데 그 집이 누굴 불러서? 베드로를 굳이 무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 거기까지 가서 뭐를 듣기 꼭 만들어 놓으시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볼로가 그냥 성령 받으면 안 돼? 근데 성령의 세례를 들은 적이 없잖아. 듣고 난 뒤에 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안수하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의 뿌리니까. 예수님의 뿌리에 달려있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안 하면 못 듣는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께 뿌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단들. 그들은 예수님의 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얘기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원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뿌리로 자라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 예수에 대해서 어디서 받았는데 이들은 그걸 갖고 자기들 걸로 만들어. 원래 그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바른 말씀 안에 정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있는 말씀 전통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 많은 뿌리가 아닌 것들이 난무되는 이 세상. 마귀로부터 시작된 뿌리인데 겉은 예수고 속을 보면 신앙을 다 밑바닥으로 내팽개치게 만든. 야, 저 큰일 났다. 제가 들을 때는요.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들으면 다 그 인식에 잡혀서 영혼이 오염되게 될 말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 사람 출신은 어딜까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성경에서 인문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들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모든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악해서요.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면서 이 이성으로 어떻게 부활을 믿을 건데? 여러분 부활은 믿음 아니면 못 믿어요. 봤어요? 살아난 거? 여러분 봤냐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보셨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안 죽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영역이고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오염시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사역자들도 더 많습니다. 이 한 뿌리 안에서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잘 복음을 받았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예수를 증거했지만 뭘 못 받고 증거한 거야? 저는 그런 사역자가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보거든요. 그냥 예수는 받았지만 정확하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 세례 인정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말로는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개혁주의 안에 그런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성령 오는 쪽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아볼로는 나중에 성령의 사역자가 되지만 이렇게 사역할 수도 있겠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안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는 아는데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바로 배우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거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릅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으면 주님 안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어야 진짜로 불러요. 외식하는 거 부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불러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나 예수님 불렀는데 구원받겠네요? 이거 아니라고.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죠? 진정한 그 심령 안에 있는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안 듣고 믿어?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듣고. 자,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반드시 전달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죠? 그러면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이 전달했고 그 전달받은 자가 또 보냄을 받고 이것을 샌딩과 펄링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고 보냄받고 부름받고 보냄받고의 삶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이 한 뿌리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예수님을.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에 누리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샌딩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근데 이것에서 겉에는 흉내는 내는 자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가지들도 꽤 많다.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원래 한 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는 흉내를 내나? 하나님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믿음은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시는 이가 주셔야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이에 의해서 받게 되고 받은 것은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내주된 성령이 없는 거야. 이게 주의 종들의 눈에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내주된 성령이 없으니까 너네 성령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에서 나중에 3차 다음 주 할게 이 얘기 나오는데 물어보는데 니네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언행 안에서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령 받은 자가 감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에게서 성령의 기운이 없어. 예.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평강하고 기뻐요. 물론 고난이 없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갈등이 없다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평안케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확신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찬양 생활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요, 성령을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성령이 오히려 소진되죠. 힘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파송해서 세상에서 살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되고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성령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의 성공이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충만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내 심령과 영을 열고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공급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에서 흘러갈 물이 다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힘이 없고 그 말은 아무리 해도 울리는 그냥 꽹가리예요. 왜냐하면 맛을 잃은 소금 아무리 뿌려도 맛 안 나요. 네. 그냥 길에 버려 밟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에는 하나님의 빛과 말씀, 성령, 이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력. 그죠? 성령의 생기.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 있어야 흘러가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예배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1대1의 하나님의 찬양의 경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그 영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한 뿌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하는 자 없으면 못 받았어요? 혼자 잘 된 사람 아무도 없고 뚝 떨어져가지고 성령도 그렇게 안 주신다. 성령도 그렇게 안 주세요. 네. 오늘 보시라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도역 때 나오는데 예수님 안 돼. 근데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못 받아. 반드시 전달받아야 돼요. 전하는 자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 뿌리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줍니까? 나 혼자 잘 믿어서 뚝 섰다고요? 혼자 예수님 집에서 잘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말도 안 돼요. 예수님 혼자 잘 믿을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다 소멸합니다. 받은 성령까지 소멸. 그리고 혼자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령의 본성상. 성령의 본성은 지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 안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뭔 얘기? 마귀는 어떻게 하고 공동체 바깥으로 어떻게든지 잘라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분을 공급 못 받으면 반드시 말라 죽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믿는 자는 못 끊어내긴 해. 아무리 끊어. 근데 비실비실하게는 만들어요.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비실비실해. 안 끊어지니까 살긴 해. 근데 여러분 뚝 떨어져 있다. 그거는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는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뜨릴 수 없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방편상 내어주는 경우는 있죠.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 내어주는 경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예.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성령의 본성은 공동체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전달받지 않고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할 수 없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다 수고한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